아멘. 오늘 말씀은 수문앞 광장 사경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삶을 능동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또 신앙생활은 얼마나 능동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제 교회를 보면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냥 그분이 어떤 분이 왔다 가면요, 그냥 광이 나요. 교회 번쩍번쩍 광이 납니다. 항상 깨끗해집니다. 또 어떤 분이 지나간 그 자리에는요, 항상 쓰레기통 그것이 다 비워져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아이들 소풍 간다고 새벽부터 열심히 김밥을 쌓아주시는 분도 있는 것이죠. 자, 이건 뭐든지 이게 다 자발적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 아니고요. 자발적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발성, 적극성, 내가 스스로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로봇이 인간의 삶을 대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존재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성품 중의 성품, 바로 자유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체로 만드신 이유, 우리가 그것을 자유롭게 활용해서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능동적으로 예배하고 역동적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들의 이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그래서 이 자발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이 종교개혁 그리고 영적 부흥의 이 모든 원리는 자발성입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자발성인 것이죠. 우리 오늘 8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어떻게 해요? 청하매.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종교개혁, 이 예배개혁은요, 선한 왕들 아니면 높은 사람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그런 효과, 이제 탑다운 효과라고 하는데요, 다윗이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예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유다에서는 또 3대 선왕이라고 하죠. 여호사밧, 또 히스기야, 요시야 등, 이렇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종교개혁을 감행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키워드, 바로 자발성, 백성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자발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래서 영적 부흥의 교과서라고 오늘의 이 느헤미야 8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발성이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도 자발적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시켜서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에게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습니다. 완전히 부패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자력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 적극성,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자발성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발성인 것이죠. 이제 각 부서 성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하철 또 가서 성탄 트리를 하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아마 우리 교회도 다 성탄 트리 준비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겠습니까? 그 자발성, 역동성, 적극성을 가지고 구원을 위해서 신인 하나님께서 신의 모습을 버리고 낮고 천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발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 중요합니까? 우리 인간들은 자발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누구를 섬겼습니까? 바알을 섬겼습니다. 풍요를 섬겼습니다. 성공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죄에 빠진 그 자발성의 결론으로 하나님이 이 채찍을 들어서 아수르를 통해서 찢기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주님께서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사건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관, 재물관, 세계관,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지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우리들의 기도관, 또 우리 청년들은 연애관, 또 앞으로의 직장생활, 또 성공관, 이런 모든 것들이 자발성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세상의 신, 연애의 신, 돈의 신, 풍요의 신, 웰빙의 신, 이런 신들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붙잡고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귀한 교훈은요, 굉장히 더 중요하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 자발성이 전환의 사건이거든요. 자발성이 개혁의 사건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 자발성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도 축제인데요, 어떻게 자발적으로, 어떻게 역동적으로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전도 설교를 몇 번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많게는 100번, 1000번, 뭐 얼마나 이 전도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역동성과 자발성을 가지고 우리 불신자인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VIP 이제 새생명 태신자를 다 작성해서 냈는데요, 그 영혼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발성이 빠지면요, 굉장히 제사적으로 바뀝니다. 제의적으로 바뀝니다. 종교적으로 바뀝니다. 행사적으로 바뀝니다. 그냥 단순히 행사 하나 치르고 마는 것에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이 자발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발성은요, 이제 장소의 개혁으로 연결됩니다. 장소가 오늘 이 영적 부흥의 현장, 이 장소가 어디죠 지금? 성전입니까? 아니죠. 1절 말씀에 어디라고 나오죠? 어디에 모였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요.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게 장소의 개혁이거든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거룩한 곳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그런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법궤에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지어진 성전에 임재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70년도 더 전에 1차 귀한 그 수룹바벨에 의해서 이미 성전은 완공이 되어서 이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에서 모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장소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자체가 예배의 처소이다 라고 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죠. 코로나 때 교회 오지 못했습니다. 대면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어디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셨습니까? 어디에서 말씀과 대면하셨습니까? 각 가정에서 우리들 삶의 여러 가지 형태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전에 모이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현장 속에서, 우리들의 직장 속에서,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꺼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자발적인 원리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장소의 개혁인 줄 믿습니다.
이 장소의 개혁은 예배 구조의 개혁을 이제 연결시켜주고 계신 것이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 중심, 의식 중심, 성전 중심, 이런 제사 중심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성찬, 성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성찬, 성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러나 이제는 말씀 중심입니다. 이 수문학 광장에서 모였다는 것은 제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얼마나 이 말씀을 접하기 쉬운 세상이 되었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을 다 보고받고 길에서든 화장실에서든 예배의 구조가 개혁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대상의 개혁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누구요?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여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몇 살 정도일까요? 저희 딸 아이니가 이제 5살인데요. 한 4살, 5살 정도 되면 이제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 가? 이러면 화장실 가고, 손 씻어? 이러면 손 씻고, 양치질하고 와? 이러면 양치질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린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전에 출입할 수 없었고 제사나 제의 의식에 참석할 수 없었던 여자, 어린아이가 여기서 참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상의 개혁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 문화, 종교 이런 역사적인 모든 것을 봤을 때 주로 성인 남자들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오늘의 이 말씀, 영적 부흥의 원리를 통해서 말씀 앞에 영적으로 평등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전부 다 평등하죠. 어린아이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 받는 것이고요. 어린아이의 그 기도 소리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고요. 여기 옛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10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 참정권 있었습니까? 권이 없었어요. 권. 지금은 성경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마음껏 보시기 바랍니다. 그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의 대상의 개혁인 것이죠. 5번째는 때와 시의 개혁입니다. 오늘 이 7째 달에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1월 1일이 새해이듯이 이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이 종교력에서는 7월이 새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새해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나팔절이거든요. 나팔절에 제사장들은 지붕에서 나팔을 불면서 이제 새해를 알립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 있을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 그날을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때와 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그 시를 잊고 살았던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각자 저마다의 때와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때와 시는 언제입니까? 말씀을 만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과 깊이 연결했던 그때는 언제이십니까? 4월 27일 아무 날도 아닙니다. 저는 그날 결혼했어요. 그 흘러가는 무의미한 시간에 저는 의미 있게 그 시간을 잡은 것이죠. 6.25 민족 상잔의 비극입니다. 근데 그날 동포가 동포를 공격하고 죽임의 그 사건 속에서 저는 그날 태어났거든요. 그 때를 잡는 것이죠.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오늘은 평범한 날일 수도 있지만 제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이 때를 잡는 것이죠. 주일이 되면 예배의 장소에 나와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왔는데 제적을 65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출석은 얼마 안 했거든요. 때가 되면 예배를 나와야 됩니다. 열심히 인생을 살다가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주일이 되면 때가 되면 이 절기가 되고 나팔절이 되고 유월절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때가 되면 우리는 어김없이 의미 없이 흘러가는 날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고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생명의 날, 부활의 날,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날, 그 의미가 바로 회복되는 것이
때와 시의 개혁인 줄 믿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받으니 이제 자복하고 통회하고 그야말로 이제 삼통의 기도죠. 애통, 비통, 절통의 회개의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회개의 기도를 했을 때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듣고 함정에 빠지는 교회들이 있죠. 고난주간도 전부 다 없애고 예수님의 십자가 전부 다 없애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으니 이제 예수님의 고난 생각하지 않아도 돼.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어. 그래서 승리신학으로, 긍정신학으로, 행복신학으로, 그래서 결국에 성공신학으로 이렇게 가는 함정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회개가 없었다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에스라가, 이 느헤미야가 통회하고 자복하라고 회개를 촉구했겠죠.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애통이 먼저거든요. 기쁨보다 회개의 눈물이 먼저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그 회개의 눈물을 맛본 자는 진정한 기쁨으로 주님께서 초청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제 개인의 영역에서 공동체의 영역으로 개혁이 마지막에 되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제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금식했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내가 바벨론에게 찢긴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자발성의 원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우상에게 향해 있었구나.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상을 향해 있었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돈의 우상에게 쫓아가고 있었구나.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회개의 눈물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먹고 힘을 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영역뿐만이 아닙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어 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개혁은 사회 전반적인 영역, 공동체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전도 축제도 마찬가지죠. 이게 전도가 되려면요, 이게 축제가 되려고 하면, 잔치가 되고 경사가 되려고 하면요, 한 명 두 명 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한 달 동안 기도의 제목을 붙들었던 그 사람, 그 태신자를 품고 그 사람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자발성의 원리로 우리가 초청하는 것이 우리들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원리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 원리에서 개혁을 한 그들은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의 이제 중요한 축이죠.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는 이제 그 6가지 원리로 자발성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1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축이죠. 이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인해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거주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고 이 초막절 내내 말씀을 듣고 부흥회를 하고 사경회를 하고 예배를 올려드렸던 것은요, 결국에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이 세상은요, 사실 누구를 바라보고 사는가, 누구를 바라보고 사는가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가. 이것이 영적 전쟁,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서 종교 개혁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만큼 기쁨의 축제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6개의 이런 종교 개혁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그 자발성, 그 적극성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해석받고 또 깨달음을 통해서 눈물의 회개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눈물의 회개는 반드시 기쁨의 축제로 연결되고, 그것은 나의 개인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역으로, 나눔의 영역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가 새생명 전도 축제입니다. 이 기쁨을 나만 누리지 마시고 우리 태신자를 적어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새생명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잔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